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함께 동참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사람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나사로와 부자입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대비가 되는데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은 사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몸에 병도 있습니다. 부자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있고요. 성경은 그의 형편을 개와 같다라고 개와 같은 비슷한 형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지가 다른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하게 찾아오는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죽음이지만 같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천사의 품이었고 부자의 죽음은 그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달라요. 부자는 음부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부자도 자신이 나사로에게 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사로에게 부탁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나사로를 시켜 자신의 입술을 적셔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 사이에 놓인 큰 구렁텅이를 말하면서 우리는 만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개가 상처를 핥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거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삶이어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여는 부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이 지금 우리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애써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요. 저는 동의하면서 또 전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변에 남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그저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지금 여기 등장하는 부자는요, 호화로운 잔치를 열고 자색 옷을 입는 부자는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불릴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결코 이것은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말은 너는 정말 좋은 것을 가졌었자다 라는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나사로에게 물 한 잔 달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이 부자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의인들을 칭찬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어요. 너희 형제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부자는요, 그 어느 하나도 나사로에게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어? 라고 묻지도 못할 만큼 말이죠. 이제 이야기의 주제가 바뀝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부자는 나사로에게 물 한 잔도 얻어 먹지 못하게 되자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나와 같은 형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서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곳에 오지 않게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은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을 형제들에게 알려야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자기처럼 말이죠. 자기는 이미 늦었지만 형제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 되었으니 자신의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나사로를 통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가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 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모세는 율법, 선지자들은 앞선 선지자와 같은 의미로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결단코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이 와서 말해도 안 된다라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인가, 음부의 고통에 앉을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일은 결코 오늘의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단코 그래요. 그 말은 모든 일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부자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처럼 전해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해요. 부에 대한 생각도, 삶에 대한 결단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서 간증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문제는요, 부자도 그의 가족들도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처럼 그들도 그 말을 안 들으니 그 말을 보고도 안 믿는 자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자와 그의 가족은요, 여전히 이름 없는 사람으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이후의 삶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비싼 관을 쓰고 아무리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도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죽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것밖에 없어요. 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요, 관의 가격을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유골함을 가지고 다투기도 해요. 비싸고 좋은 것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의, 지체가 입는 옷을 비싸고 좋은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례식을 치르고 싶으십니까? 좋은 관, 좋은 유골함, 비싼 수의를 입고 장례를 치르고 싶으십니까? 가족들이 남은 이 부자는요,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장례식이 어떤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요,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장례식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제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오는지 그 관심도 없어요. 그 이후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내 이름이 불리느냐 불리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나면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음 이후는 살아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삶은 단절된, 여기가 끝나고 거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자신의 영원한 삶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실패했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드시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영원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러니 반드시 죽음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결산의 자리, 판단의 자리가 우리 앞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 영원한 삶에 대한 출발점이 죽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처럼 살았다는 뜻이에요. 왕처럼 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즐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부를 뽐내며 살았어요. 대문 앞에 개와 함께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잔을 주지 않은 부자였다는 것이죠. 부자의 즐거움이 죄였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앞에,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는 나사로. 가까이 있는 가난한 이웃도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부자와 부자 가족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사는 삶의 결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부자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원하고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부자의 이름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 마을에 그 부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아니, 그 존재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부자와 달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나사로의 삶을 봅시다. 나사로는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망하게 잃어버릴 것에 집착하다가 채워도 허기진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사느라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나사로와 같이 그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만으로도 나사로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겠다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부자와 부자의 가족들은 그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나사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여기에 무엇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애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누리고 살고 싶고 명예도 명성도 얻고 싶어요. 넉넉한 소유를 갖고 편안하게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누리며 살고 싶은 것, 누리며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널리 이름을 알리며 살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삶이 내가 생각한 만큼 잘되고 잘난 삶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아신다면 그곳으로 영원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돌려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한오버 한민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